할렐루야. 주일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주 나눌 텐데,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는 이 사제의 한 사제의 아프리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시겠죠? 아프리카의 한 사제.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또 고통을 또 기쁨으로, 척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줄 수는 없지만, 그 가난과 그 고통을 함께하며 살고자 떠난 곳에서 만난 지구 반대편 이웃들의 삶이 감동적으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라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제라는 신분을 넘어서서 평범한 이웃의 한 사람으로 아픈 곳을 살피고 치료해주는 의사로, 그리고 다양한 이 악기와 즐거운 노래를 가르치는 어떤 때는 음악 교사로 가난한 이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태석 신부의 체험이 담긴 감동적인 휴먼 에세이 집입니다.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이태석 신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부가 된 그는 남수단에서 활동하던 제임스 신부를 통해서 열악한 톤지의 이 소식을 듣고 이태석 신부는 그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사람이 이렇게도 가난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죽음 가까이서도 살 수 있구나를 이 신부는 느끼면서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전쟁과 또 가난과 무지의 오지마을 이 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특히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고요. 이 학교를 또 세우고 또 밴드를 조직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전 처음 해봤던 일들을 이태석 신부가 이 톤즈라는 마을에 오면서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좀 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무려 한 1년여 투병 생활 끝에 2010년 1월 14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비록 젊은 신부의 죽음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죽어서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의료 선교사 지원자가 엄청나게 막 늘어나고요. 이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의료 선교를 한번 갔다 오니까 내가 왜 그곳에 갔어야 되는지 이유를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단기 선교라는 계획들을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 단기 선교를 뭐하러 가? 이렇게 의문시하던 사람들이 한번 갔다 오면 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100이면 100 다 깨닫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귀로만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이 삶 속에서 이 내 손과 발, 그리고 내 물질, 내 헌신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살게 되니까 이게 곧 믿음 생활이고 이게 곧 예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가 죽어서 한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는 짧은 선교의 생활 동안 살아왔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그 아프리카의 오지를 막 가는 거예요. 가서 헌신하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이제서의 삶의 목적을 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사명들을 갖게 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또 가요. 또 가서 그곳에서 또 같이 헌신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태석
신부, 그분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이 분쟁으로 이 고린도 안에 이제 파가 많이 생겼죠. 뭐 아볼로파가 막 생겼고요, 바울파가 생겼고 게바파가 생겼고 교회가 막 분열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 아볼로, 베드로, 바울 자신도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한 지도자를 높이고 다른 지도자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 가르치고 누가 더 못 가르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의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계파별로 막 분파별로 막 흩어진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이 고린도 지역이란 이 상업도시였고 그 당시에 이 모든 교역의 중심지가 이 고린도였거든요.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는 모든 문명을 빨리빨리 접하게 됐고요. 따라서 언어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좀 해박한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 지식을 자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이건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이 분파가 막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일꾼답게 일해야지, 일꾼이 뭐 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 명백한 교훈을 고린도 교회의 편지글로 막 지금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으세요.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맞고 물론 정해져 있지만 때로는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사역에 적용이 많이 됩니다. 때로는 내 기호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이 사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아마 공히 경험하고 고백되어지는 아마 목사들만의 어떤 고충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바로 순종의 고백들이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일꾼이 주인이 요구하는 그 일에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바울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나눕니까? 바울이 맞습니다, 게바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틀립니다. 네.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라고 아까 배웠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현실에 더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바울파가 맞습니다. 바울이 말한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볼로가 한 얘기가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교회는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는 게 이 바울의 교훈이고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정으로 얽힌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 편 만들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편 만드는 건 바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머리가 없으면 이 손과 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리에서 모든 걸 다 명령해. 눈을 깜빡여라, 숨을 쉬어라, 심장이 막 가쁘게 뛰어라, 운동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서 좀 배가 이 감당이 되겠냐 하면 운동해라. 뭐 모든 명령을 이 머리가 하여. 그리고 뭘 하든 이 손이 막 움직이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일꾼의 사명이고 일꾼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 주인 되려고 하는 의식이 교회 안에 자꾸만 있게 되면 그 교회는 점점 막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지럽게 되고요. 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 교회의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서로 뭐 판단하거나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 됩니다. 난 내 기호에 맞지 않아. 뭐 저렇게 해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특징들이 다 있어요. 각 교회마다 이 가장 그 교회 성도들을 잘 아는 담임 목사가 일반적인 교회의 어떤 흐름대로 하지 않고 그 교회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의 하나의 녹아드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도요, 군수하는 사람이 급수가 좀 낮아도 잘 보여요. 옆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군수하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이 두는 사람들이 막 헷갈리고 자존심 상해서 바둑을 막 망치게 되는 거예요. 보여도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만 기도해 줄 겁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는 이 일꾼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격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구절에서 일꾼은 이 헬라 말로요, 휘페레타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휘페레타스. 네. 이 말은 이 원어 성경을 이제 쭉 찾아보니까 일꾼,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는 노예선이라고 있었죠. 그 전장에 나가거나 모르면 배 밑에 들어가서 막 노를 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에서는 막 뭐 화살을 쏘거나 포를 쏘거나 뭐 이렇게 하죠. 맨 밑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 이걸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 당시 큰 배에서 노를 젓는 이 하류 계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노예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이 템포를 맞춰서 같이 하지 않으면 배가 절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른 이 까닭도요,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이 분쟁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세워지는 우리 여러분, 제가 지금 1월달은 재직들을 향한 말씀들도 계속 은연 중에 좀 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직들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꾼이 일을 안 하면 그 배는 완전 파업하는 거죠. 근데 이 일꾼이 파업하면 이 노예가 파업하면 결국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결국은 죽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은 여러분 과연 어떠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 첫째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일꾼은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라노의 주교 이 암브로시우스는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암브로시우거든요. 그는 주후 390년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이 데살로니카의 밀란을 강압적으로 막 제압하기 위해서 1500명의 양민을 막 학살하게 됩니다. 네. 이런 황제의 악행을 본 이 암브로시우스는 부활절에 황제가 교회에 들여오려고 하자 이 암브로시우스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그냥 앞을 딱 가로막아 서서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요, 이 황제의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황제가 다시 성탄절에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이 암브로시우스 이 사람은요, 교부는 역시 못 들어갑니다. 1500명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이 암브로시우스는요, 이 데오도시우스 이 황제의 교회 입당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부목사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만 합니까? 거액의 헌금을 이렇게 기부하고 인사해서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들어와서 인사하는. 전 굉장히 갈등이 많았지만 담임 목사님이 결정한 일이기에 부목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와 종교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하는데도 이 정치의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이슈가 되어서 교인들이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시절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시면 지금 이 암브로시우스는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지금 이 황제 앞을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황제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현실 문제 앞에서는 본받다가는 그냥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입장이죠. 암브로시우스는 황제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먼저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 황제는 암브로시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도 가서 예배하는데 왜 나도 죄인이지만 왜 난 예배하지 못합니까? 이 암브로시우스는요, 황제께서는 다윗의 죄만 모방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참회까지도 모방하셔야죠. 이렇게 외칩니다. 왜 죄인 되는 것만 모방합니까? 다윗이 참회하고 다윗이 정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참회한 일들은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당신도 참회해야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암브로시우스의 교훈을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받아들여서 결국 회개한 후에 이 밀라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암브로시우스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 평생 내게 진리를 말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다. 나는 그로 인해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이렇게 암브로시우스를 평가하며 그를 어떤 인생의 스승으로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복음 1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맡은 자는 이 오이코노모스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집안일을 처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집안일을 막 처리하는 사람.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 집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무엇을 맡은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 구원의 신비,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 진리인 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공개된 비밀이에요. 공개된 비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공개된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유언이잖아요. 유언. 여러분, 이게 공개된 비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서 있는 크리스찬, 내게 주신 이 복만 챙기는 크리스찬,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크리스찬이에요. 주님 주신 사랑의 은혜만을 누리며 사는 크리스찬, 여러분 위험한 크리스찬입니다. 희생하는 크리스찬이 되고요, 순교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죠. 이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요, 교회들이 점점 타협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기능도 사라지게 되고 교인의 기능도 사라지게 되고,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겠습니까? 제가 올해 첫 번 찾는 임재송을 한 것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셔 주십시오. 그럼 임재해 계시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임재가 임재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구원의 신비,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 진리의 복음, 바로 이거예요.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학력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장로님은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분을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 세우는데 학력은 이렇게 없거든요. 학력은 무관해요. 유치원 졸업 학력만 있어도 장로는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공부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장로 보려면 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시 공부가 이게 이 한글이 서투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노회에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 이분을 장로로 세워야 큰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고시위원들에게 이분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교인들이 이분을 장로로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우여곡절 끝에 장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사역은 식사 다 끝나면 잔반통에 딱 앉아서 이 아까운 밥을
이미 눈치채신 분이 있네, 묻네. 예. 이 아까운 밥을, 반찬을 어떻게 남깁니까? 그래서 막 호통을 치시고요. 그 교회에 이 하수구 가면 하수구 막히면 손으로 그냥 전부 다 이게 트셔서 하수구 다 뚫어주시고 청소하면 교회 그 넓은데 혼자 가서 다 청소하시고요. 그 토요일 날 오면은 그 구석방에 가셔서 그냥 두 손 높이 들고 혼자서 소리 외쳐가며 기도하시고, 이 장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모님, 다른 분들은 저런 분이 장로가 돼서 이렇게 좀 장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장로님의 모습이다. 정말 신실한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어떤 뇌에 문제가 좀 있으셨던 분이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교통사고 때문에 있었지만 정말 신실한 장로님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좀 조롱의 이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식이나 학력이 아닌 그리스도 일꾼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무엇보다도 복음의 비밀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기쁜 일임을 믿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고통도 여러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을 구하는 자가 돼요. 충성을 구하는 자.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예일 대학 교정에 한 젊은이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저도 가끔 예일 대학 캠퍼스에 가거든요. 가면 참 그냥 기분이 좋아요. 예일 대 캠퍼스 이렇게 쭉 가보면요. 예일대 재학생으로 미국 독립전쟁에 자원했던 이 나단 헤일의 동상입니다. 그는 전투에서 국가 정부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불행하게도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적군은 그에게서 주요 기밀을 막 빼내기 위해서 혹독한 막 고문을 했고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회유를 했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닌 조국이었습니다. 1776년 그는 교수형에 처형됐고 전쟁이 끝난 후 예일대는 그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고자 대학 캠퍼스 내에 이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동상 받침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내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단 하나뿐임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나단 헤일이 조국을 위해 충성하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